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빚을 내가 없다 할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외선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복잡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엘린 마을의 힐링하우스에는 장미꽃이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심을 때는 가느다란 나무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 나무들도 굵어졌고 그리고 풍성한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 달맞이 꽃도 이제 지금 노랗게 예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을 어느 날 갖고 왔는데 전집이었어요. 책인데 한 보따리 큰 이게 그러니까 하도 껍데기가 딱딱한 건데 뭐냐면 그림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미술가들이 그린 그 책을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미술에는 소질도 없고 음악에도 소질이 없지만 미술에도 소질이 없고 소질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걸 한 장씩 넘기면서 그 책을 보다 말다 끝까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그 화가가 있었는데 피카소였어요. 근데 피카소의 그림은 다 삐뚤삐뚤거리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피카소의 그림은 왜 이렇게 다 비정상일까? 왜 삐뚤삐뚤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버지가 화가였거든요. 그 아버지만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를 하고 피카소를 지지하고 응원해 줬지요. 피카소가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삐뚤삐뚤. 비정상인 이 세상을 똑바로 그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피카소는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림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옆에 어떤 신사가 앉았어요. 그 신사가 말하기를 피카소를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그림을 다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립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피카소가 그럼 어떤 것이 정상으로 그리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신사분은 자기 품에서 사진을 한 장, 지갑 안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서 피카소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려야지요. 사진을 보면은 반듯하잖아요. 눈, 코, 입이 반듯하고. 그런데 피카소가 그 사진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부인은 참으로 작군요. 사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려면은 당신 부인은 참으로 작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부인은 참 평평하네요. 원형이 아니라 평평하네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도 다 다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또 정의에 대해서도 이 정의가 옳다라고 우리는 규정 지을 수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과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변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바뀌잖아요. 그죠? 더 발전되면서. 그래서 과연 정의는 영원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아마 우리 모두는 학교 다니면서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를 사주고 도화지를 사주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일 때는 그 크레파스의 색깔이 단순해요. 몇 개 안 돼요. 아주 몇 개 안 되고. 근데 걔가 유치원에 가면은 좀 더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를 사주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는 아주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를 사주는데, 만약에 전문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물감으로 그릴 때는 막 색상을 섞어갖고 더 다양한, 그러니까는 어린이들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색감이 더 다양한 색깔로 그렇게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저 사람과 다르게 나를 다루고, 이 다름, 교회의 구성원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은 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른데, 이 다름이 바로 그 그림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틀린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구성원들이 그러한 서로 존중을 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하는 줌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줌으로 그룹 명성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 그룹으로 전체 모였다가 소그룹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그룹으로 각자의 문제를 내놓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그 그룹 명성 주도를 할 때는 지침이 내려오죠. 이렇게 하십시오. 정성 어린 경청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듣지 말고 아주 정성 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목적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닫힌 질문을 하지 말라. 닫힌 질문은 딱 한 가지만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고, 열린 질문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장을 열어줘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주든지 상담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상담해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상담에 은사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늘 항상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상담을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그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우리는 같이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가, 진행자가 있어요. 진행자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의 인재 안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상대방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성령 안에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누는 그 시간은 각자의 삶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주인이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어요.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작년에 40주 동안 기도 모임을 하면서 딱 전체가 모였다가 소급으로 흩어져서 모이는데, 그럼 내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상대방이 어떤 자매가 그건 이거예요 하면서 딱 이렇게 저한테 정색을 하고, 아닌데 그건 이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갖고, 그래갖고 마음이 안 편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잣대로 재단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몇 주 동안 소그룹에 안 들어가고 시간을 봤어요. 아, 이때쯤 소그룹이 끝나겠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는 다시 그 사람을 그 후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소그룹으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후부터 제가 말을 딱 닫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를 이렇게 재단하거나 그렇게 할까봐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나를 절제하고 그렇게 변화하긴 했었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올해 40주가 끝나고 다시 40주를 시작하는데, 그 작년에 나한테 상처는 안 했지만 그 자매가 진행자가 된 거예요. 그 자매도 오랫동안 이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매가 그 진행자가 되어서 내가 이거를 그냥 중단해 버릴까? 그 생각까지 들고, 말아버려? 그런데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계속 해야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계속해서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는 그 진행자가 되고 나서 한두 주쯤 있다가 제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풀어야지, 안 되겠다. 풀어서. 근데 그 자매가 목소리가 참 이뻐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 참 이뻐요. 오늘 목소리 되게 좋았어요. 막 칭찬을 하고. 그러면 자기 얘기도 막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자살하려고 몇 번씩이나 손목을 그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상담 공부를 하게 됐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상담사로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풀었죠. 관계를 일단은 풀었어요. 풀고 이제 했는데, 그렇지만 그분의 그러한 성향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기도 모임 할 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면은 그 전체 모임에서 탁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지 않고 딱 이렇게 반문을 해줘. 그러다가 이게 논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당황하셔갖고 중재에 나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자매가 그 사람과 논쟁을 한 자매가 소그룹으로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논쟁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 표정이 막 우울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그 진행자는 그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고, 뭐든 띄워야 되고, 시작과 끝을 하는데, 끝날 때가 다 될쯤 되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탁 끊어버리고 자기가 길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그 자매의 말씀을 듣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왜 그렇게 계속 그 진행을 제가 열심히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다른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또 다른 그러한 그 모임이었는데요. 2시부터 5시까지 이제는 그 모임을 하는데, 그 속으로 딱 나눠졌는데 4명이서 우리 그룹이었어요. 근데 4명이서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어요. 15분이었으면은 내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몇 분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근데 줌으로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갖고, 그 어떤 분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홍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얘기를 쭉 하는데 10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다쳐서 피가 나는데 자기가 걔를 안고 기도했었고, 그래서 걔가 좋아졌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 주제에서 비껴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그 리더 하시는 목사님이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5분 갖고 15분 그 후에 쉬는 시간인데 우리 다 쉬지도 못하고 15분 동안 계속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지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영적 훈련에 우리가 그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개발해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다. 그렇게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사람, 3사람, 또한 많게는 10사람이 각자가 삶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간 지체인데, 이 관계를 맺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관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되어지는 공동체죠. 우리가 중심에 놓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성령님을 빼놓은 예배나 모임이라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이고,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만이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는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만이 진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지향하면서 그 음성을 듣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세상의 만남과 똑같이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해요.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나의 삶이지 그 성령을 빼놓은 우정을 나누고는 그러한 공동체를 흘러가고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공동체이냐, 아니면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이냐, 이것은 분간되어지는데 분간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공동체는 자신의 문제, 자신이 갖고 있는 치유, 회복,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나가서 그 구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주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저 사람의 꿈을, 저 사람의 치유를 구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중심에 놓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영성훈련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가 뭐냐면, 계속 매주 과제가 있었죠. 근데 그 주의 과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는 이렇게 그룹 경청 훈련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별이 이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둥글게 앉아서 이제는 경청,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저는 그때 굉장히 삶이 어떠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였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그 선택을 놓고 굉장히 혼란과 그리고 고민에 있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 속으로 문제를 통해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그 음성은 굉장히 미세하게 들렸어요. 굉장히 미세하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고민을 갖고 있었던 내놓은 다 우리 그룹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당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그룹을 음성을 끝나고 전부 다 환희에 가득 찼어요. 너무나 기쁜 환희에 가득 찬 그곳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해답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모든 모임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각자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자 내면에서 말은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안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각자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서 우리 각자 들리는 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들, 그 소리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소리가 많아요. 외부의 소리 너무 많잖아요. 우리 유튜브 소리, 텔레비 소리, 또 외부에서 타인들의 소리, 그 음성들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방해가 되고 있죠. 저는 그 일할 때에 시간이 아까워서 항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일을 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이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면 다시 이제 그 시간에 해서 다시 듣고 가능하면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일을 하고 물 줄 때도 풀 뽑을 때도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인가? 그런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인가? 정보를 듣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요리에 대한 정보, 이 세상의 세계에 대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암치유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들의 정보, 너무나 듣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조용히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풀도 뽑고 물도 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듣는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과 치유에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정태기 박사님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대전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에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수석 부목사님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독교 치유 상담학교 정태기 박사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로도 지원해 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그때 엄사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가려면요 차를 여러 번 타고 가야 되고 제가 학부 학생이었죠. 그리고 사역하고 있었죠. 과제도 많은데 거기까지 차를 몇 번씩 타고 가기는 저는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목사님이 말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정태기 박사님 엄사리에서 매주 한 번씩 몇 번 차를 타고 거기에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2박 3일로 이렇게 수련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 그런 세미나, 그런 걸 그룹 치유의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때에, 저희 그런 소그룹에 어떤 상처가 많은 그냥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룹 치유가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그 사람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그 사람은 혼자 울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모임의 끝은 성령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데, 그래서 리더가 조용히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나오고 제가 보니까 가서 우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껴안고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터닥터닥 우려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돕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데 나중에 리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말이 너무 웃겼어요. 미친 이런 미친.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같이 나오고 결국은 끝까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그래 나왔죠. 어쨌든 우리는 영적 공동체의 핵심은 성령님이고, 우리가 각자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경우 영적 공동체의 능력은 지지해주는 관계, 그 사람들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죠. 그런데요, 참 신비로워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는 더 많이 했죠. 지금도 해요. 내가 이 말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았겠구나. 내가 이거 괜히 했다.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장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고 우리들의 공동체이고,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관계를 지지하시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크신 더 많은 것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교회이고,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고, 그 모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라는 것이지요. 지체는 다 달라요. 눈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발이 제일 고생한다고 발이 제일 고생한다고 발이 머리카락 보고 너는 왜 아무 일도 안 하니 가만히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응원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데, 이 유기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유기적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든 코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지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그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그 지체 안에는 성령이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해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든 코스비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때 그것은 바로 형제 지체들에게 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 편하고 나의 삶은 너무나 즐거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쾌더의 그림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쾌더의 그림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쾌더의 그림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졌을 때 로마 군인들이 이 한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이 시몬은, 구레네 시몬 맞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표정을 보세요. 나는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같이 서로 한 손으로 서로 그 허리를 같이 안고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들고 구레네 시몬은 나는 당연히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연약한 피투성이 된 몰골을 하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몰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이 지체의 고통을 나는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구레네 시몬에게 흘러갔고, 구레네 시몬의 그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알록산더와 루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들을 말하는 이름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313년에 그 로마를 국교로 제정한 콘스탄티 대제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후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지요. 힘이 없었지요.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마음에 열려져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타인의 아픔을 기꺼이 짊어질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공동체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2-3명의 모인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은, 저 지체에서 나를 분리시키시고 저 지체에서 나의 마음을 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족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지체 안에 다 각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그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열어줘요? 저 사람 내가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부간 가정의 달이 끝나는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 제가 가정의 달에 대해서는 정말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가정에서도 조차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어요. 가정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질서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질서, 머리는 남편이고, 그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은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내가 남편을 지지하고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지요. 왜? 성령 스스로가 성령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남편에게 되게 못된 짓 많이 했고 아프게 했고,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미성숙했는가 돌아보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남편이 머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남편이 장로님이 어떤 데 틀린 말 해도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장로님, 제가 반대하는 거 있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도 장로님 느끼기에는 아직도 반대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날 장로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너무나 뻔히 알고 가는 길인데 장로님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는데 제가 따랐어요. 그 길에. 그래서 거꾸로 버스 탔어요. 가다가 장로님 아니네, 내리자. 거꾸로. 어쨌든 저는 노력해요. 장로님이 머리라. 네,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운 빛을, 새로운 방향 제시, 새로운 길, 성령의 도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 교회 하와님들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고,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잘못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 거고, 남편이 실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남편의 관계, 우리 부인을 준 것은 도울 자를 주셨고, 보혜사 도울 자로 아내를 준 것이고, 도울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와들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은요, 결국 가져다 주는 건 허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재물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은 허무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이 옛날에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그 회장님이셔서, 건설회사 회장님, 강장로님이 그 아버지 친구들과 많이 교류를 그 사업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데 참 이상하다.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을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행복한 사람이 하나 없어. 참 희한하다. 전부 다 둘째 부인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적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영적인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든 코스비는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 교인이 되는 교인들에게 사형문을 받아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최소한의 실천과 훈련을 약속을 받아내요.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3개만 갖고 왔어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영성일지를 쓰십시오였어요. 2번째, 매년 2번 그 침묵기도 수련회의 피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공동체의 그 피정에 참여하십시오. 3번째는 재정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이상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물질을 드리십시오. 4번째, 또 하나 생각나는 거 굉장히 많았는데, 소그룹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 매주 하는 소그룹 모임에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소그룹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체적 관계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들이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할 때에 힘을 얻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한 겹질은 끊어진다. 혼자는 끊어져요. 혼자 떨어진 양은 언제 어떻게 잡혀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의 영적인 길을 걸어간 많은 선배들이 말했고,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두세 명 모인 곳에 내가 하겠다, 성경에서 공동체를 중요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동체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는 각자 모두가 언젠가는 그 그룹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우 모두들은 그룹 영성지도, 이것을 제가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룹 영성지도 이것을 읽고, 내가 이끌어가는 이 소그룹을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 말하는 것들을 실제로 끌어내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 될 것인가, 서로로 지지해주는 그룹 영성 지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와 나눔, 일상의 삶에서도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에 말한 예배의 부름에 읽은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그렇게 그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머리에서 오는가? 지적인 욕구, 지식의 욕구, 나의 혼적인 그런 의식에서 나의 기쁨이 옵니까? 가슴에서 옵니까? 그것은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저 깊은, 진짜 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기까지 영적인 단계가 다다를 때에 비로소 여러분 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교회 지체,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에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면은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맨 밑으로 가는 분도 있고, 앞에 놓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이것이 우선순위에 놨을 때 자신의 그러한 모든 그 삶들이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고든 코스피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된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창조주시여 오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이시여 오시옵소서. 영원한 자비시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빛나도록 빚으소서. 우리 안에 따스함이 되어주시며 연미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며 자유 안에서 진정한 종이 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으소서. 소리를 내거나 침묵 속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